몇 사람 같이 인사할까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고 저희를 예배 자리 가운데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하실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메마른 광야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도리어 메마른 광야에 더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비전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들이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만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네. 정말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빛 대신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멘. 이 시간을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를 선포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외국을 너하리라. 일어나라 잊지 말아라. 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랑에서 하리라. 일어나라 잊지 말아라. 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리라. 일어나라 잊지 말아라. 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랑에서 하리라. 일어나라 잊지 말아라. 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리로다. 아멘. 어려운 주의 주 마귀와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니 마귀와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여 하나님 귀하신 건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왕의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아멘. 주여 보아 하나님 주여 보아 하나님 귀하신 건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여 보아 하나님 주여 보아 하나님 귀하신 건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아멘. 전능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이 저희의 갈급함, 저희의 상황들을 아시고 회복하시고 채우시는 주님. 이 시간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주님만 바라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나의 맘의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오직 주님만
시간 이 고백처럼 성령님 제 삶에 또 우리 교회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안에 있는 헛된 마음들을 다 태워주시고 오직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진리에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복된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저희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연약한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에 허락하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복과 은혜를 얻고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세상 가운데 온갖 어두움과 불안이 가득 깔려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늘 불안하고 두렵고 막막한 상황 속에서 아버지 그 어둠 속에서 빛 대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일을 통해서 아파하고 또 병들고 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자들 주께서 주의 빛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두려움, 그들의 질병에 그들의 마음의 근심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 앞에 온전히 깨끗함을 얻는 귀한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약한 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이 교회관에서 우리 예배 처소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해화동 교회 가운데 뜻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셔서 저희들 가운데 이 비전을 주시고 그것들 붙들고 소망 속에 하루하루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인생을 이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저희 눈을 크게 뜨게 하셔서 전에는 희미하게 보이던 것들이 점점 선명하게 보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의 참된 의미와 또 해화동 교회 또 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참된 의미와 목적을 깨달아 그들들 가운데에 보람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교회 리모델링이 거의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고 주님께서 공급하지 아니하시면 저희는 감당할 수 없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매 순간순간 함께 해주셨고 필요할 때마다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 물질을 보내주셔서 정말 저희가 멈추지 않고 이 시간까지 달려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가 저희들의 삶에 생생하게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또 주님,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또 저희들의 앞날 속에 주님과 멋지게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한 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오고 싶어도 함께하지 못한 연약한 지체들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육체가 강건해지고 또 마음과 영이 강건해져서 이곳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 창세기 40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 14절 말씀 교독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보아요.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송되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다가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주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서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놓으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색이 아니 세 가지는 사람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신 것은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비전의 사람 요셉 5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5번째 비전의 제목은 자유를 위하여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계속 요셉 하면 우리 떠오르는 단어가 형통입니다.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고 또한 사람들은 요셉이 정말 특별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셉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요셉에게 많은 권한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어요. 그렇죠? 감옥에서도 요셉은 그 누구보다도 자유로웠고 그리고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요셉은 여전히 노예이고 그의 신분은 자유인이 아니라 죄수라는 데 있습니다. 둘 다 노예도 그렇고 죄수도 그렇고 자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감옥 안에서 자유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정말 자유가 없는 곳이 감옥이잖아요. 그렇죠? 마음껏 걸을 수도 없고 마음껏 잘 수도 없고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또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없이 철저하게 통제되어 있는 것이 바로 감옥입니다. 이처럼 요셉은 감옥 안에서 그리고 점점 감옥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요셉의 마음속에는 밖을 나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또 죄를 지었으면 몰라요. 죄도 안 지었는데 내가 억울하게 지금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감옥 밖을 나가고 싶었겠습니까? 정말 그에게는 자신의 죄를 변호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노예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노예가 실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잘생기고 똑똑하면 그러면 뭐하겠어요? 그래봤자 노예는 노예인 것입니다. 죄수는 여전히 죄수인 것이죠. 여러분, 정말 노예와 또한 죄수의 특징이 자유가 없는 삶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과연 여러분들은 자유를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다양하고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가 과연 자유롭다, 내 인생이 정말 너무너무 자유로워,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자유가 있어도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자유의 길이 열려 있어도 내 스스로가 자유를 누릴 수 없는 형편이라면, 사실은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 어떻게 보면 더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저는 탈북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분들은 자유를 품고 탈북을 해서 남한으로 내려왔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조금만 있으면 곧 다시 큰 슬픔에 좌절에 빠집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자유를 얻었고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기회도 많이 주어진다고 하지만, 정작 그것을 하려고 하면 나에게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그것을 할 수 있는 돈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이 고생하는데 누구는 더 많이 받고 누구는 더 대우받고, 나는 오히려 더 열심히 일을 해도 빛이 안 나고 소외되고 차별받는, 자유가 있지만, 자유의 땅으로 왔지만 그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십니까? 사실 환경보다, 나의 형편보다 나를 더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내 내면의 소리, 내 자아의 소리입니다. 오죽했으면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신경증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을 감옥에 가두고 살아가는지 우리는 한 단면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참 비교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또 다른 환경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열등감에 시달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요즘 왜 이렇게 잘난 사람들이 많은지, 요즘에 왜 이렇게 잘 살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은지, 유튜브에 보면 왜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나도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은데 너무 상대적 박탈감을 안는 것이 요즘 시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바쁘게 살아요. 우리가 얼마나 시간에 쫓기며 살아갑니까? 그렇죠? 정말 열심히 살고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는데 내 삶에 달라지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전보다 더 힘들고 더 모자르게 사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이를 먹어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초조해집니까? 그렇죠? 저도 올 때 사모님이랑 그 얘기 했어요. 정말 100년 전만 해도 내 나이면 할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정말 시간이 흘러가면서 과연 나는 지금까지 뭘 했나, 내가 쌓아놓은 것은 별로 없는데 앞으로 내가 정말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초조함과 불안감이 우리들 모두의 마음속에 다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몸은 자유로울지 모르지만 끊임없는 우리의 정신과 생각이 내가 만든 감옥 안에서, 그 안에 갇혀서 우리가 괴로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 아닌가 싶어요. 요셉도 그렇잖아요. 요셉은 정말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의 신분, 그의 현실이 너무나 비참했어요.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기회가 찾아왔어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자신이 갇혀있는 감옥에 왕의 최측근들, 이 이집트 땅에서 가장 높은 세력가 두 사람이 그 감옥 안에 찾아온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우리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의 음식을 책임진다는 것은 뭐예요? 왕이 그 사람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독살이 많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 관직을 맡겼다는 것은 왕의 최측근이거나 왕의 친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신이 몸은 감옥에 온 거예요. 심지어 친위대장이 이 요셉에게 똘똘하니까 이 두 사람을 보좌하라고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도 더 이 높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시간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들이 감옥에 있을 때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같은 날 비슷한 꿈을 꾸죠. 요셉은 그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때 비로소 요셉은 자신의 삶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자신의 삶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 꿈을 풀이하면서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 꿈을 풀이하면서 요셉은 알았어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뒤면 복직됐다. 그걸 안 거예요. 이 술 맡은 관원장 3일 뒤면은 다시 바로 왕 곁으로 간다. 얼마나 큰 기회입니까? 이 사실을 요셉이 알았어요. 얼마나 떨렸겠어요.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요셉은 이 기회, 이 절호의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자기의 속마음을 처음으로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오픈합니다. 그러면서 간곡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자,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네, 부탁하는 겁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내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나를 좀 끄집어내 주세요. 여러분, 바로 왕의 측근인데 정말 죄수 하나 못 꺼내주겠습니까? 바로 왕에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인맥 동원해서 한마디만 하면 요셉 나갈 수 있어요. 그 정도 능력은 이 사람에게 충분히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어차피 노예 한 사람 꺼내는데 뭐가 큰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 실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요셉이 부탁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내가 계획하는 것만큼 그렇게 술술 일이 잘 풀리지 않아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봅시다. 그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다. 여러분 왜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었을까요? 기억력이 나빠서요? 아니죠. 여러분 친위대장은 누구예요? 감옥의 책임자 친위대장은 누구예요? 보디발이에요. 보디발이 요셉을 죽이지 않고 요셉을 감옥에 가둬온 것은 요셉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어서 그래요. 요셉이 자기 집을 잘 관리했듯이 요셉이 이 감옥에서 그의 역량을 잘 발휘해서 일을 열심히 하면 자신에게는 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비싼 값 주고 산 노예인데 내 재산인데 쉽게 포기하겠습니까? 아니죠. 저 요셉이 있으면 일이 잘 풀리는데. 그러니까 보디발은 요셉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소유는 보디발입니다. 보디발의 허락 없이는 절대 요셉은 나갈 수 없죠. 여러분 그렇다면 술 맡은 관원장이 보디발을 선택할까요? 요셉을 선택할까요? 요셉이 오히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됐다는 것이
바로 왕에게 알려지면 오히려 보디발에게 좋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보디발이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보디발과는 내가 친하게 같이 일할 사이입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왔어도 보디발의 대접을 받아가지고 요새 붙여줘서 너무나 편하게 감옥 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보디발에게 신세를 졌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요셉을 감옥에 꺼내주면서 보디발을 정죄한다고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노예의 목숨이 흔하고 흔한데 차라리 요셉은요 영원히 죽을 때까지 그 감옥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 모두에게 좋은 거예요. 보디발에게도 좋은 거고 그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것입니다. 심지어 항상 요셉에게 따라다니는 말이 있어요. 히브리 사람. 이건 뭐예요? 외국인이라는 말이에요. 촌사람. 저 제3세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예 중에서도 너무너무 낮은 단계의 사람이라는 거죠. 지금 요셉은 그러한 노예입니다. 하지만 요셉과 대화하는 술 맡은 만원장은 누구예요? 이집트에서 손꼽히는 세력가예요. 노예가 그러한 세력가랑 말 섞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술 맡은 관원은 3일 뒤면 복직할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만 좋은 말을 했을까요? 아니요.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어르신, 조금만 기다리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을 극진히 대접했을 것입니다. 요셉만 좋은 말 한 게 아니라고요. 요셉이 했다는 건 딱 하나예요. 뭐예요? 3일 뒤에 당신이 나간다. 이 한마디밖에 한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술 맡은 관원장이 나쁜 사람이라거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계급사회, 신분사회에서는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매우 당연한 처신이에요. 결국에 이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도움을 청했다는 것 그 자체가 신분에 맞지 않은 행동일 뿐더러 주인을 배반하는 노예, 다시 말하면 매맞을 짓을 한 겁니다. 술 맡은 관원은 요셉을 잊은 것이 아니라 요셉을 잊은 것입니다. 일부러 기억하지 않은 것이겠죠.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단순히 저 은혜를 모르는 술 맡은 관원장, 저렇게 좋은 꿈을 해석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요셉을 버리다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현실에 들어가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우리가 앞으로의 일들을 계획하고 기대하고 뭔가 막 머리를 굴리면서 좋은 구상을 하면서 뭔가 새로운 기대를 하면서 내가 정말 이 기회 정말 잘 되겠지, 잘 될 거야, 이렇게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 좋은 것입니다. 해야 돼요, 반드시. 근데 여러분 세상은요 걷는 사람 위에 걷는 사람이 있고 걷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이 있고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같은 꿈을 바라보면서 같은 것을 기대하면서 모두가 다 자신의 입장에서 계산하면서 치열하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세상은 너무나 빡빡해요. 잘 풀릴 것 같은데, 다 된 줄 알았는데 다 가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챙겨가는 겁니다. 의외의 사람이 그 혜택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치열하게 목숨 걸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요셉은 그러면 이 앞뒤 사방이 꽉 막힌 유일하게 한번 찾아온 기회마저 오히려 놓쳐버리게 된 그 요셉의 인생, 우리는 그 안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믿고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보면 더 불리한 상황인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힘든 세상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평안하게 살 수 있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 그렇다면 요셉은 정말 실수한 것일까요?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알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우리는 이 말씀을 딱 겉으로 보면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네, 이렇게 보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14절 한 절만 보고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했다고만은 볼 수 없는 것이죠. 오히려 요셉은요, 자신이 징계받을 각오하면서 보디발에게 찍힐 각오하면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기의 속마음을 오픈한 것입니다. 그게 간청한 것이죠. 만약 요셉이 어르신 저 괜찮아요. 저 지금 감옥에서도 충분히 만족합니다. 저 보세요. 제가 얼마나 지금 다른 사람들보다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저는요, 이 감옥이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러니 밖에 나가시거든 잘 행복하게 사세요. 그리고 저는 기억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말했다면 요셉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그는 감옥 밖을 나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똑같이 그가 2년 동안 앞으로도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는 이 한마디, 이 간청, 이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그 간청 때문에 그 술 맡은 관원이 2년 뒤에 요셉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자신의 삶에 정말 한계와 벽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 그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삶의 기회이면서도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요셉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고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그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꿈을 꿨잖아요. 그렇죠? 교회 이전합시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계획이 흐트러져 버리고 코로나가 터져버렸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 것이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비전 하나 가지고만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2달 반, 3달 가까이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이 시간까지 걸어왔습니다. 그 시간이 길고 또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삶을 내려놔야 될 그런 시간들이었지만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아멘.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요셉의 현실을 보세요. 노예입니다. 절대로 보디발이 요셉을 놔주지 않을 거예요. 왜요? 보디발에도 요셉은 기회거든요. 100년에 한 번, 내 평생에 한 번 찾을까 말까 하는 정말 탁월한 인재를 나의 소유로, 나의 재산으로 삼은 것입니다. 보물을 찾은 거예요. 요셉을 포기하겠습니까? 절대 포기하지 못하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요셉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멘. 보디발보다 요셉의 의지가 더 강했어요. 요셉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셨고 나에게 비전을 주셨고 그리고 앞으로 나에게 자유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나의 삶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버려두지 아니하실 거예요. 이런 기대가, 소망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꿈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주신 비전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비전을 우리 함께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우리 아주 긴 터널을 한참 동안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서민들이 정말 힘들어요. 정부 지원만 받는다고 보통 해결되겠습니까? 밀린 월세 어떻게 할 거예요?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앞으로 더 큰 위기가 찾아올 거예요. 세계 경제가 지금 얼어붙었습니다. 무역이 안 되잖아요. 학생들은 지금 학교에 못 나가고 있습니다. 아이 있는 집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또 어때요? 사람들 안에서 예배의 가치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다 위기가 되었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 신앙까지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모든 것이 얼어붙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 이전한답시, 그렇죠? 인테리어 공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정말 긴 터널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도 지난 2달 반 동안 힘든 시간이었어요. 우리 함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어요.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기도 했고요. 또 우리가 이 힘든 와중에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가 건축 헌금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우리 금식하고 우리 기도하고 응원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처럼 우리의 기다림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에요. 저는 우리 날마다 기도하는 것 있잖아요. 우리 기도 제목도 중에서 10번, 10번째 기도 제목, 교회의 비전과 이전을 위해 기도하는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이 우리의 과정, 이 시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들을 저는 매 순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곳에서 기적을 보며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공간을 짜고, 그렇죠, 여러분과 함께 페인트도 바르고, 그리고 가구도 만들고, 이것저것 작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솔직히 제가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오류가 많고 문제투성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하시는 것을 제가 보는 것입니다. 말하려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저는 이 공간을 여러분과 함께 만지고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공간을 통해서 하신 일들을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간을 통해서 임재하시고 우리 영혼들이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정말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꿈꾸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이 안에서 우리 신앙의 삶을 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세워갈 것들을 기대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인생 참 어둡고 답답한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내 인생의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텅 비었던 공간이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멋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져 가고 다듬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드리는 기도처럼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주신 비전을 붙잡고 자유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처럼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모해 보이고 때로는 고생스러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꿈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입니다. 그 일들 속에 우리 하나 되어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그의 꿈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기회를 도전하고 붙잡았던 것처럼 주님, 하나님 저희 인생 가운데에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비전, 또 하나님의 우리가 허락하신 기회들을 빼앗기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요셉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는 귀한 믿음의 사람, 형통의 사람, 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남은 인테리어 기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안전하고 또 복되고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이 공간을 통해서 또 우리의 헌신과 나눔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안에서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저희 가운데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들 가운데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저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시고 비전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시고 꿈꾸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회들을 붙잡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감옥에서 진정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의 영혼에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영광과 그 주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아버지 저희들의 삶 가운데 만져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삶 가운데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상황이 현실이 답답하고 어두운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의 안내자가 되시고 빛이 되시며 또한 그 터널 끝에 하나님의 영광과 누리를 맞아주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처럼 꿈을 포기하지 않고 현실에 어두움과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한 걸음 믿음으로 도전하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생생하게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것처럼 저희들의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일을 이뤄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마음에 교만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분주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이 그 일을 완성하시고 세상에 빛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고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복된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께 나와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또 저희들의 손길을 주 앞에 내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의 삶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가 없다면 저희가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신다면 저희가 어떻게 건강하게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흘러가는 곳곳에 주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복된 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예물을 바치고 또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귀한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양창호수 형제님, 당신의 아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 허락하시는 기대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삶의 현실에서 다가오는 불안함과 어둠이 아니라 빛 대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 인생을 맡겨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보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김소연 자매님, 주의 귀한 딸의 마음속에 힘을 주시고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유하며 생명과 소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주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 귀한 딸의 가정이 또 삶이 주 앞에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딸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수연 자매님, 당신의 귀한 딸을 기억하시고 그 마음에 힘을 주시고 소망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헌신과 수고와 봉사와 희생이 주 앞에 귀한 열매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을 위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장혜진 자매님, 귀한 딸의 삶을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보호하신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쁨이 귀한 딸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또 바쁘고 힘든 와중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딸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딸의 삶의 모든 상황과 또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들이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일의 결과를 누릴 수 있는 복된 딸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영의 자녀님, 주님의 귀한 딸 함께해 주시고 또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환경과 또한 상황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들을 얻게 하시고 믿음의 결단과 또 수고와 기대와 소망 속에 나아가는 귀한 딸의 믿음의 열매를 맛보며 또 많은 사람에게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홍철 집사님, 당신의 귀한 아들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어떤 치유의 역사로 그 모든 특별히 간의 기능이 완전하게 회복되어지게 하셔서 주님 앞으로 주님의 귀한 일들을 맡기실 터인데 그 어느 것 하나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시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구하는 앞으로의 일들과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많은 사람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백신우 자매님 귀한 딸을 지켜주시고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삶의 길이 보이지 않고 막막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기대와 소망이 더욱더 커지는 복된 믿음의 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택민 형제님, 그 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 그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힘을 주셔서 하나님 직장에서 가정에서 기뻐할 수 있는 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백경원 자매님, 육체가 아파서 또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딸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의 기침, 가래, 그 모든 약함들이 다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그 안에 있는 나쁜 바이러스가 떠나가게 하셔서 아이를 돌보고 또 학교 일을 감당하여 가정을 돌봐야 하는 그 많은 일들 속에
귀한 딸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를 붙잡아 주시고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주님 기쁨을 갖게 주시고 하나님 알아가게 하시고 또 부모의 말을 잘 듣는 또 귀한 아들들로 세움받는 귀한 믿음의 아들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윤정자매님 귀한 딸이 몸이 아프다고 합니다. 딸의 건강을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 육체의 약함이 강건함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그의 영이 강해지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식 형제님 또 시험 준비하고 또 일하고 여러 가지 분주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 길을 알아가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복된 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수찬 형제님 그 아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그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또 하나 되는 마음 또 주님 열린 마음을 함께 주셔서 함께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기뻐하며 신앙생활을 함께 나아가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바빠지고 분주해질 텐데 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일들이 있을 줄로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한근 목사님 주의 종을 기억하여 주시고 나마다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 속에 강건하여지게 하시며 육체의 힘을 얻고 또 몸의 피로가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께 구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일들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복된 딸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현 사모님 정신의 귀한 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육체가 강건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에 애쓰고 수고하는 목건에 주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하신 가운데 잘 준비되어 주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랑받는 믿음의 딸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화동 교회 가운데에 교회를 이렇게 이전하고 또 기도하고 또 봉사하고 또 꿈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교회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는 다만 온유함으로 주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 안에 하나 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 가운데 저희를 세워주시고 불러주시고 또 채우시고 역사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도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주위분들과 인사하실 때에 참된 자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참된 자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교회 소식 주보를 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 6번째 주일이고요. 다음 주는 장현 사모님 기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새벽 기도 월수금 진행되고 다니엘 기도 하루 3번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분이엘 기도 우리 토요일까지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7시 30분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에 하고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오시면 또 은혜 시간 볼 줄 믿습니다. 오늘 암송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제목부터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연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사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아멘. 아멘. 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듯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묵상하시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을 만나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목적 헌금, 우리 건축 헌금이 45% 채워졌습니다. 우리
감사하게도 또 이번 주 중에 하나님께서 또 손길을 통해서 물질을 공급해 주셔서 또 우리가 공사할 때 잘 진행될 수 있게 되었고 또 어느 정도의 비품은 또 좀 준비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들 일을 위해서 동참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예배 후에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처럼 석관제일교회에서 다시 빵을 만들기 시작해서 카스테라가 공급됐습니다. 빵값이 굳었어요. 여러분 나가실 때 드시고 또 몇 개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번 주 중에 좀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렇죠? 이제는 정말 정말 마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목사님 몇 분이 이렇게 정기적으로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어저께도 이제 마침 건너편 애가모 식장에서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주례 끝나고 여기 오셨거든요. 전에는 막 되게 막 분위기가 험악한 거예요. 색깔도 너무 하얗고 또 막 지금 막 공사 막 자재가 막 보이고 막 하니까 심란했었는데 어제 딱 와서 보시더니 역시 다르다. 나무하고 됐을 뿐 이렇게 다를 수가 있냐. 이렇게 이제 말하시면서 감탄하신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 기도에도 저자는 막 이렇게 다 석고보도가 보였잖아요. 딱 저렇게 하나만 딱 막으니까 얼마나 분위기가 새롭습니까? 참 사연이 많아요. 곳곳에 우리 교회 하나님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책장도 처음에는 이제 저게 색깔 입히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빤빤한 판은 입히기가 쉬운데 구석은 막 몇 번씩 손에 가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가 점점 색깔이 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이쁜 거예요. 시커멓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막 하면서 일단 갈아보자. 다시 칠하자 해서 딱 갈았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간 모습이. 그래가지고 빈티지한 느낌이 들고 그래가지고 좀 더 갈아볼까? 해가지고 옆에 있는 거는 아예 그냥 칠을 해서 갈았어요. 일부러. 그래서 또 새롭게 새로운 이쁜 감각 있는 또 가구가 나왔습니다. 저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망친 인생도 새롭게 하신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아무튼 어제 밤 늦도록 우리 사모님과 이쪽 방 바닥을 깔았어요. 수연자매랑 같이 이렇게 이쪽 방 장판을 깔았는데 분위기가 또 새로워요. 여기 또 다음 주에 오시면 여기에 저 장판이 쫙 다 깔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정도 지나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다 공사가 마무리되고요. 이제는 이제 음향 장비 세팅을 하고 또 이제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틈나는 대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시간 되시는 분들은 또 함께 오셔서 청소 같이 해주시고 함께 상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청소하는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요. 여기 공사장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 이렇게 정리한다는 것은 보통 한두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면 더 잘할 수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무시하지 마시고 이렇게 함께 나오셔서 기쁨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이런 기회도. 여러분. 아무튼 복된 일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특별히 또 기도할 것은 우리 지체들 중에서 좀 육체가 약하신 분들 또 몸이 안 좋으신 분들 좀 있어요. 좀 기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단일 기도하실 때 우리 오늘 제가 방금 기도할 때 기도했지만 우리 육체의 또 약함과 또 질병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자리에 함께 해야 되지만 함께 하지 못하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치유하시고 또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야지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항상 기도해 주시고 또 다니엘 기도도 짧은 시간을 꼭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그러면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시니 주 앞에 나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진정한 자유를 꿈꾸며 주님 허락하신 비전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직장과 가정과 함께할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